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의 영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 도둑이 큰 상점에 침입을 해서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둑이 나가고 난 후에 상점에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침에 주인이 문을 열었을 때는 모든 상품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신기한 것은 그 상점의 모든 물건의 가격표가 모두 뒤죽박죽 되어 있던 것입니다. 몇만 달러나 나가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고작 $2의 가격표에 붙여 있었고, 수십 달러 나가는 명품 가죽 구두가 50센트의 가격이 붙여 있습니다. 반대로 50센트도 안 하던 연필에는 100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이 붙어 있었고, 아이들이 갖고 노는 딸랑이 장난감에는 5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이 붙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가격표를 원상복구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붙여놓은 가격표에 속아 혼란 가운데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생명을 걸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중요하지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지도 않는 돈과 권력과 사치와 쾌락과 향락 등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다 매달리고 있고, 반대로 가장 중요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고 참된 행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풀의 꽃 같아서 다 시들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인데 그것에 목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가치관, 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하루아침에 없어질 가치관과 기준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 우리가 바른 가치관, 기준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1년 1독을 목표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매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더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어떤 금보다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꿀보다도 더 단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며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순금보다 사모해야 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첫째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기서 소성시키다라는 소성이라는 말은 돌이키다, 회복되다, 되돌아가다는 뜻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것은 영혼을 살린다, 영혼을 회복시킨다라는 말이 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 영적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적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된 영혼, 회복된 영혼이라면 당연히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둔하다라는 말은 어리석어 아무 말이나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미련한 것은 고칠 수 없는 병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27장 2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다. 그만큼 우리가 미련을 벗어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어리석고 우둔함에서 지혜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미련함을 벗어내기 위해 지혜로워지기 위해 변화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일관적인 방법과 결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말이고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말이나 문자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말과 달리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하여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사람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므로써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성품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기만 한다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려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완벽하게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엔 여전히 죄의 성품이, 죄의 쓴뿌리가 자라잡고 있어 우리로 죄를 범하도록 충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한 성품을 제거하고 이 죄의 쓴뿌들이 우리를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만, 주일에만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풍성히 넘쳐날 때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힘써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둘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죄악과 부도덕함과 더러움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그래서 악한 것에서, 죄악된 것에서 떠나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려 하면 거룩한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을 때 우리는 거짓된 삶이 아닌, 죄악된 삶이 아닌 거룩한 삶, 우리의 행실을 깨끗한 삶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죄인에게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함께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101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말씀을 쫓아 사는 자의 모습이요, 말씀의 중심으로 살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마음에 둘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살려 하는 자, 그런 자를 거룩한 삶, 정결한 자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온전히 거룩함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눈이 열린다는 것은 중요한 성공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에 눈이 열리면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자본이나 사람 그리고 때와 시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야 합니다. 시인도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 안목을 가지고 있을 때 아름다운 놀라운 시를 지을 수 있는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활에서도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눈을 밝게 합니다. 그 말씀을 잘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잘 볼 수 있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기준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으로 눈이 밝아져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기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고민하고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바른 기준, 바른 길을 분별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셋째는 우리를 의지하게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원까지 이른다라는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원 불변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곧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다 하였는데 정결하단 말은 불순물이 전혀 섞여지 않은 100%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순수하지 못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것은 변화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정결하고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수시로 변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소부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소년이 양을 치던 중에 너무 무료해서 장난을 치기로 하고 늑대가 왔다고 거짓말합니다. 한두 번은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늑대가 왔다는 소리에 도움을 주러 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거짓말이고 그것이 반복되어 신뢰를 잃게 되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도움을 구하는 소리에 모두 외면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년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거짓된 말, 수시로 변하는 말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말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만 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바뀌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신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기 쉬운 사람의 말과 세상의 지식과 방법과는 달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진실하고 의로우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순간에는 사람의 말도 하나님 말씀처럼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영원하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신실함이 없어서 수없이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약속과 세상의 방법은 온전히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주신 말씀이 수천 년, 수만 년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대로 성취된 사실이 보여주듯이 어떤 흠이 하나 없는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치가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 있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을 새길 때마다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읽은 말씀, 마음에 닿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곧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귀한 것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귀하게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매일 어루만지고 악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가슴 깊이 품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린 교회 전체적으로 성경 일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일독하는 것, 성경을 한번 다 읽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지만 저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극적인 것을 얻는 것이 특별하고 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삶에서 특별하지 않아도 평범함 속에서 조금씩 말씀에 젖어들며 누리는 평안과 은혜 또한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작지만 변화되는 한 걸음, 거룩한 길로 가는 한 걸음,
담대하게 내디는 한 걸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